안녕하세요.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구약시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는 에스겔을 낳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었을 텐데 후에 그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놀랍게 그 인생 중에서 성취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주전 622년 요시야 18년 요시야가 온 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1장 1절의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았을 것이고 적어도 요시야가 개혁을 하던 때에 더욱 제대로 된 제사장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면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친바벨론의 입장에서 애굽과의 무기토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 요시야의 아들 살룸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 폐위되고 그 형제 여호야김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잘라 화로에 넣어 태울 만큼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적대적인 왕이었습니다.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한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인근 국가들을 다속국으로 만들어 가던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에서도 일부 귀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후 여호야김이 다시 반바벨론 반란을 일으키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대규모 포로를 잡아가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과 함께 25세의 제사장 에스겔도 함께 붙잡혀갔습니다. 붙잡혀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붙잡혀 에스겔은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던 주전 587년까지 첫 5년은 에스겔의 예언 사역의 전기를 형성하게 되고 이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혹독한 죽음과 공포를 경험하고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유다인들을 포함하여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 주전 587년부터 571년 사이에 약 15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후기 예언 사역입니다. 에스겔의 전기 사역 메시지는 가혹한 만큼 심하게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후기 사역의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위로와 소망은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는 죄와 은혜 그리고 회개에 대한 촉구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복음적이며 그 묘사가 탁월하고 인상적입니다. 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강조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열방 중에 명예롭게 하시는 수단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구성을 보면 에스겔의 전기 메시지인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이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주제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정지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을 당하고 멸망하던 어간에 전해진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8장은 에스겔의 후기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말론적 성전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은 소명이 받기 전 에스겔에게 보여진 놀라운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서 자신을 소개한 전반부, 그리고 내 생물의 이상, 내 바퀴의 이상, 궁창의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냄으로써 이후에 선포되는 계시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체험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다른 예언자들에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오직 다니엘과 에스겔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본서에서의 인자의 의미는 에스겔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부름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강조하고 더욱 겸손하게 소명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급하는 전반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 유임을 기술하는 중반부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할 말씀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후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에스겔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는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 에스겔이 말씀을 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부분과 선지자로서 에스겔의 임무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잠시 동안의 침묵을 명하시는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도입부에 해당되며, 선지자는 다가올 심판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토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 성의 포위 공격을 가하는 행동,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알리기 위해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행동과 예루살렘의 기근을 나타내기 위해 음식을 조금씩 먹는 행동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선지자는 백성들의 무관심과 냉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환기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활용하였고, 음식의 절제와 좌우표 눕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때때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거나 시를 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에스겔의 네 번째 행위 예언으로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될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불과 칼과 바람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하게 시행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불과 칼과 바람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하게 시행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장은 에스겔의 드라마틱한 시각행위가 드러나 있는데, 이미 전장에서도 세 가지 연극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선지자는 여기서도 상징적인 행동으로 유다의 패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털을 불사르는 행위를 통해 영광스러운 성읍이 기근과 질병으로 회파됨을, 칼로 치는 행위를 통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도망하다 붙잡혀 죽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의 비유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전반부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패망케 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중반부, 그리고 예루살렘 패망케 된 이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현상을 알려주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에스겔은 평이한 어투로 심판의 원인이 된 우상숭배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전 지역에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그들은 아세라, 몰렉, 1월 성신 등을 섬기며 점쟁이를 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고 정화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장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파멸을 선언하고 있는 전반부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중반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슬퍼하라고 명하시는 후반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별히 본장은 이스라엘의 산악지대 및 땅에 대한 심판이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지역, 즉 예루살렘에서 바깥 외곽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경향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임박한 종말의 원인과 심판의 형태,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심판의 임박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인 단어나 어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6번, 오고 있다라는 단어를 7번, 이제라는 표현을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심판의 임박성과 포괄성을 기술하고 있는 전반부와 심판의 결과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인내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그리고 8장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건립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투기와 우상, 은밀한 장소에 있는 우상, 단무스, 태양신 등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사악성과 심판의 필연성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 우상들로 더럽혀진 성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악한 행동으로 사회를 더럽히고 심지어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들여와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울부짖으며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장에서 우리는 성전에 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을 보증해주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에 함몰되어 위선적인 허위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드라마 바이블로 에스겔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제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제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제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